예수님의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방을 했다는 내용이지요. 이들은 천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로 보입니다. 그들은 늘 하늘을 관찰하고 별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금까지 보던 별과는 확연히 다른 별이 눈에 띄게 됐습니다. 목성과 토성이 결합하는 헨리 해성일까? 별자리의 이동일까? 이들이 관찰한 결과 하늘에 있는 일반 별, 보통 별과는 다르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마치 그 별이 자기들을 보고 따라 나오라는 신호를 보낸 듯 했습니다. 이들은 은원 끝에 먼 여정을 준비하고 별의 주인공을 위해서 드릴 예물을 준비했어 동료들과 함께 별을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별이라고 하는 건 자랄 때 보면은 사람이 쓰면 별이 씁니다. 사람이 가면 별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별 하나 하나를 세지요. 근데 이 별은 묘하게 앞서서 인도했다 그랬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그들을 인도해 가듯이 별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멈춘 곳에 들어가 보니 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부모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예물을 부모에게 드리지 않고 그 아기 앞에 놓고 황금과 유황과 예물을 드리면서 그 아기를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마태는 첫 크리스마스의 신비로움과 기쁨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여기에서 그들이 별을 보고 라고 했습니다. 이 본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문으로 보면은 본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볼견자 그리고 볼관자를 사용합니다. 한번 한문을 보실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거의 이 두 가지 단어입니다. 볼견자, 본다는 것이죠. 사물을 있는 그대로 외형을 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견본, 견물생심, 백문이 불여일견 할 때 이런 위에 있는 견자를 사용합니다. 본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보면서 탐이 난다.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죠. 반면에 똑같이 보는 것이지만 영어로 하면 see, look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은 볼관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세밀하게 주의 있게 살펴본다. 관찰, 관념, 관망 이런 걸 사용할 때 위에 견을 사용하지 않고 좀 더 세밀하게 본다고 할 때는 아래에 있는 관자를 사용을 합니다. 보는 것은 동일하게 보는지만은 견으로 보느냐 관으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내용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사물을 보느냐 사건을 보느냐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견으로 볼 것이냐 관으로 볼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인류 최초로 달나라에 갔던 소련의 그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련의 우주 비행사지요. 제가 오래전에 러시아를 갔었는데 모스크바, 상테베르크 곳곳에 유리 가가린의 동상 그 우주 비행선이 있습니다. 이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갔다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소련은 종교는 아편이다 하고 신앙생활 다 금지했을 때입니다. 교회당을 다 물을 넣어가지고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서 스케이트로 했던 그런 그 당시에 그런 공산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달에 갔다가 왔는데 가보니 하나님은 없더라.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더라. 가드 하나님 없더라. 반면에 닐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서 아폴로 13호를 타고 달나라를 다녀온 이후에 2년 후인 1971년 7월 26일 날 아폴로 15호에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번엔 달에 그냥 갔다 온 것이 아니고 조그만 차 같은 걸 만들어서 직접 그 달 위를 걸었습니다. 운행을 했습니다. 이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수많은 별과 해와 달을 움직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경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지구 위를, 이 달 위를 걸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대서특별하겠지만 2000년 전에 예수께서는 이 작은 축구공 같은 지구 위를 걸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경탄한 일인가. 예수가 이 지구 위를 걸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경탄하고 신비로운 일인가.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달을 견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봤습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윈이라고 하는 분은 달을 관찰했습니다. 관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관찰했습니다. 관념했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창조주가 이 모든 우주와 모든 천체를 섭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는 당대 최고의 인기 있는 선지자요 사자후를 토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방에서 요단강에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첫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다 보기는 봤지만 몰랐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봄에 그 위에 성령이 함께 하시더라. 그가 보았다는 것이죠. 모두가 보았지만은, 모든 사람은 견했지만은 그는 관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포대기에 쌓여서 40일째 되는 내 유대인의 관례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첫 아들이기 때문에 헌신례를 드렸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부처가 그 아기를 포대기에 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습니다. 첫 아들이 태어나면 부잣집에는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요셉 부부는 얼마나 가난했는지 집 비둘기 한 마리를 잡아서 갔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집 비둘기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집 비둘기밖에 드릴 수 없는 그 가정의 외모가 초라했겠죠. 요셉과 마리아의 외모가 초라했겠죠. 그 포대기도 초라했겠죠. 거기에 새근새근 자고 있는 그 아기도 초라했겠죠. 그러나 오랫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기를 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에 비치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로소이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가 안고 온 아기까지 다 견했지만 시므온은 기도하면서 그를 관하면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귀족 차림도 아니요 대단한 재물과 사람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린 사람도 아니고 초라한 사람이었지만 기도했던 그에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과 탁월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견보다는 관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가져야 합니다. 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도 모든 사람이 지나치지만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관의 눈과 시각을 가진 사람은 발명품을 만들 수 있고 거기에 탁월한 업적을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업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트렌드가 다 외모지상주의입니다. 다 겉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문화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포장문화입니다. 내공은 없고 별로 없으면서 다 포장되어 있습니다. 명함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학벌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실력은 없지만 학벌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든지 견이 아니고 관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질까요?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정말 보려고 하면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쏟고 후회를 합니까? 다 미끈한 외번을 보고 미끈한 말을 듣고 그것을 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관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다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청밀한 마음이 필요하고 자기 마음이 사욕과 탐욕을 갖고 있으면 이미 균형이 깨져버리고 바르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알력, 시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보는 시만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제 금주 수요일 날 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송구 영신이 맞냐? 요즘 그런 얘기들이 많죠. 송구, 묵은 해를 보내고 영신, 새해를 맞이한다. 물론 그 뜻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제대로 새해를 맞이하려고 하면 성구 영신,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성찰하는 한 해, 그리고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 송구 영신보다도 성구 영신이 더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개독교라고 하는 온갖 비방과 안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원인은 교회가 제공을 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제공을 했습니다. 책임이 크죠.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우리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선교신앙과 희생정신으로 이루었던 이 선교의 업적들이 이렇게 허물어지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프고 정말 죄송한 마음이 늘 듭니다. 때로는 얼굴이 부끄러워서 교인들 대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화끈한 그런 얘기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기죽지 말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종들이 많습니다. 저 산골에서, 농어촌에서 5명, 10명의 교인들과 함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토굴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추운데 눈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는 종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교회를 견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정적인 얘기에 너무 현혹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성경의 역사를 관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런 것은 다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짧은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1884년에 중국 상해에서 선교하던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조선 땅에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조선에 들어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땅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 이듬해인 1885년에 북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또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라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선교의 대상국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그 이후에 선교사를 자원해서 한국 땅에 왔습니다. 부산에도 여러 명이 이미 선교 활동을 하고 있던 중에 1889년에 호주에 그 데이비스라고 헨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분이 30살 막 넘었습니다. 호주 멜번 대학을 수석으로 나온 사람이고 이미 사립학교를 세워가지고 고등학교 교장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장래가 매우 촉망되는 이 젊은이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자원했습니다. 파송을 받고 멜본, 호주, 시드니를 거쳐가지고 2달 동안 일본 나가사키를 거쳐 부산을 거쳐 제물포 그리고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와 이미 와 있던 아펜젤라를 사귀며 한국말을 어느 정도 배워가면서 기도하는 중에 자기는 이 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부산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가천 여주 이쪽을 돌아가지고 하동 쪽을 진주를 돌아서 부산에 왔습니다. 그것이 1890년 4월 4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 달 동안 선교 여행을 하고 부산에 오면서 이질병과 풍토병 그리고 추위에 인해 가지고 그의 몸은 상할 대로 상했어.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 일본인 의사가 와서 치료했지만 결국은 그 다음날 아침 1890년 4월 5일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부산에 복음의 열망을 가지고 왔던 젊은 선교사가 하루 만에 순교하고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복음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죽음의 소식이 호주 시드니와 멜번에 전해졌을 때 이제는 한국 선교는 끝이라고 했던 생각과는 다르게 그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다고 하는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부산 땅에만 그의 죽음 이후에 100명 이상의 호주 선교사들이 와서 대학교를 세우고 중고등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병원을 세워서 교회를 세워서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가져온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배드 뉴스, 슬픈 뉴스가 아니고 굿 뉴스, 복음의 뉴스를 가지고 왔어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왔습니다. 이 한반도 조선 땅에 그들이 오게 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죠. 그러면 선교사들이 왔을 때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물론 의료 체계 변화, 여러 가지 사회의 어떤 구조, 온 방면의 변화가 왔지만 특별한 변화는 교육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가 오기 전까지 우리 조선 땅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서당 교육이 전부였습니다. 글 좀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 서당에 갔습니다. 군장님한테 가서 배웠습니다. 하늘천 따지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좀 더 공부했던 학자, 유학자들은 논어, 공자, 맹자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글은 언문이라고 해서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다 한문 가지고 통용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쩌면 아직까지도 하늘천 따지가 천지 전부인 줄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성들에게도 지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전까지 여자가 무슨 공부를 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름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지었고 여자들이 무슨 공부를 했습니까? 여자들이 서당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까? 왕비가 되어도 자기 이름을 모르고 썩만 가지고 왕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글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어학당을 세웠습니다. 숭의여학교를 세웠습니다. 정의여학교를 세웠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 den기를 가지고 학교에 와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오기 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일생은 눈물입니다. 평생을 눈물로 살았습니다. 여자의 일생이 눈물입니다. 저는 유림이 번창했던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그 광경을 소소하게 생생하게 다 기억합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 저 누님 세대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저는 압니다. 다 평생을 눈물입니다. 기가 막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나라는 천부가 저주와 울음밖에 없었는 거예요. 통곡밖에 없었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인도 같은 나라는 성추행이 요새 TV 나오지만 그건 예사로운 일입니다. 여자를 아직까지 사람 취급 안 하고 인권 같은 거 없습니다. 인도에 지도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인도에 대학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에도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 있고 마하트마 간디 같은 세계적인 지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왜 그렇게 인권이 없고 여자를 무시하느냐? 그건 한마디로 종교라고 하는 카스트 제도가 그들을 누르고 있습니다. 종교가 그들을 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가 사회의 모든 것을 다 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훌륭한 학자도 어떤 훌륭한 정치가도 종교를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수백 년이 가도 그대로 여자는 사람 취급 못 받고 있는 거예요. 한번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운명이 딱 정해져 버린 거예요. 카스트 제도라는 게. 여러분 저 요르단이나 시리아 같은데 중동, 아랍권, 소위 말하는 아랍권에서도 유수한 대학이 많습니다. 우리가 덮어쓰고 다니면 사람 우습게 보이지만 그 유수한 대학이 많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 만큼 그들은 과학과 기술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선시대보다 더 눈만 빠끔 대놓고 여자들 덮어쓰고 다닙니다. 뭐 때문에?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무지해서 그렇습니까? 종교가 딱 사회를 누르고 있는 것이에요. 종교가 사회를 누르고 있으면 대학 아니냐 우대학을 나와도
대단한 정치가라도 사회를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 종교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아프리카에도 대단한 대학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설교학 박사를 받아옵니다. 그러나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종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덮고 있으니까 대단한 학자도 길을 펴지 못하는 거예요. 다 종교의 우산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의 우산. 태국, 미얀마, 인도네시아 가보세요. 천지가 불교입니다. 온 천지가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곳곳마다. 네. 종교가 사람들을 다 이렇게 딱 속박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유가 없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선물은 우리를 죄와 억압에서부터 이렇게 벗어나게 한 자유를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왕이신 주님이,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영접하게 될 때 그 집이 바뀌고 그 삶이, 그 나라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영혼만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 녹아지게 하고 다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산에 있는 얼어있던 눈, 얼음 덩어리, 그걸 어떻게 녹을 수가 있겠습니까? 봄이 오면 자연스럽게 다 녹아지더라고요. 우리 삶의 가정에 온갖 저주와 어려움이 있지만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저절로 다 해결돼 버리는 것이에요. 저절로 다 풀려지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을 바꾸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우리 가정을, 우리의 습관을 하나 바꾸려고 아무리 애를 쓴다고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되느냐? 사람이, 지도자가 대단하고 사람이 따라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바꾸려고 할 필요도 없고 예수 믿으면 저절로 바뀌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저절로 바뀌어집니다. 그냥 봄이 오면 눈이 녹아버렸어요. 예수가 없으면 그대로 어둠이 떠나가 버리는 것이에요.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어둠을 물리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빛이 오면 어둠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가버리는 것이에요. 이 성탄이라고 하는 이런 축복의 계절입니다. 어두웠던 이 땅에, 눈물의 땅에, 통곡의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왕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민족에 예수님이 임하시면 우리 삶은 다 바뀌어지고 눈물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유와 진리와 기쁨이, 환희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사를 볼 때, 성경을 볼 때나 사람을 볼 때나 역사를 볼 때 사람이 따라가는 견이 아니고 관을 가지고 또 성찰할 수 있는, 관망할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 기독교의 짧은 역사 속에 한국을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 빛의 통로로 살고 향기롭게 살아서 다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